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다 자기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에 대부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역할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때 와서 그 복음을 들었는데 본인이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한 겁니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이 아래쪽에 있는 동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어떤 사실은 그 복음의 중요한 어떤 귀한 열매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진 그 아주 소중한 그 열매였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 자꾸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흐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주 강조해서 그들에게 바로 신앙의 본질, 베이직 뭐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왜 예수인가? 이런 얘기를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굉장히 기독론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특징을 보시면 사실 에베소서와 정말 유사합니다. 아래 구조를 보시면요, 에베소서도 교리와 생활로 이렇게 반절씩 나누어져 있는데 골로새서도 교리와 생활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혹시 지난주에 너무 빨리 훑고 지나가느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와 꼭 닮은 서신서가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리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가 읽어보시면 그냥 가끔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읽으면 이게 똑같은 책을 또 읽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나왔던 가훈표라고 하는 그 상전들아 종들아 이 얘기가 똑같이 또 골로새서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가보면 이 바울의 서신 중에 유일하게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 때문에 누가가 의사였구나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사실 골로새 교회에만 보낸 서신이 아니라 이제는 골로새서와 그 윗지방에 있는 그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도록 바울이 보낸 그런 회람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우리 골로새서를 펼치고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요? 에바브라 여기 나오죠. 바로 에바브라가 골로새서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9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꾸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등장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이하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정리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보시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이렇게 이 책이 이 서신이 이 편지가 이 회람 서신이었구나. 라오디게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도
읽혀지던 그런 회람 서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고요. 여전히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이 전부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이하에 가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꾸 그 밖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런 언급을 해요.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마치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목마름, 또 예수님의 그런 슬픔, 사실 인간적인 많은 부분이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인터넷 용어로 말하면 주작이다. 그냥 그런 척 한 거다. 육체가 있는 척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신성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신성이지만 그 신성이 육체 안에 충만했다.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 쭉 가보시면 16절 그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그 당시에 그 또 여러 가지 전통으로 지켜지던 것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절기들, 유대인들의 유월절, 안식일 이런 것들 있었는데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서도 여러분 조심해서 행하십시오. 마치 이런 겁니다. 사실 주일 성수 일요일에 교회를 나와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주 주일 성수를 하면서 보여야 하는 어떤 믿음의 본,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너무 흐트러뜨림으로 인해서 본질을 잡고 있다는 명목 아래 그 본질을 담고 있는 형식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 그 당시 유대인 전통에 사실 성경에는 가브리엘, 미가엘 이 정도밖에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은 이 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사의 이름들을 이렇게 부르고 그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상한 미신적 샤머니즘이 거기에 또 잇따라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그런 천사 숭배 그런 거 금지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가시면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부활에 동참했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면 그 에베소서와 굉장히 비슷한 가온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 아내들아, 19절에 남편들아, 또 밑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그리고 4장 1절에 상전들아.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23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세상의 인간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이제 뒤에 가면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9절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오네시모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종 노예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랑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오네시모는 드디어 이제 뭐 형이 끝났는지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 같이 이 편지를 들고 이렇게 보낸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있다가 빌레몬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누구요? 마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가가 어떤 마가입니까?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바로 이 요놈의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바울이랑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절친이었거든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무도 바울 믿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의심했겠죠. 어떻게 저렇게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지? 그런 바울을 이 바나바가 다 챙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초반에 갈라진 거죠. 관계가 좋았을까요? 관계가 아마 별로 좋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괄호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여러분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요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라. 아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렇게 또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이 사도 바울 안에서도 그런 인격의 성숙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싸웠던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했던 이 그런 흔적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누가의 직업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신약의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또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돌려 읽으라라는 회람 서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